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도 2번입니다. 성시교도 2번 시편 2편 말씀 중에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208를 대표해서 이수복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나라의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점 지켜 보호하시다가 오늘 또 내 보호자 앞에 불러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연 삶 속에서 제가 오늘도 또 몸과 마음을 시간 내어놓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나가는 심령들 위해 은을 조정케 하시사 이 시간 된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삼위사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일 걸 즐거워하여 그질 걸 주하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술 같으니 만사에 행하냐고 새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래 한 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맡은 데 구하건 충성하지 말씀대로 하나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대를 삼하게 하시고 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놀릴 수 있는 기하복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만 담당한 우리 김당 목사님, 오달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양육할 때 이 시간을 다시만 내면 한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윗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예리하게 어떤 각자의 영광을 능력주셔서 귀한 자의 감당하기 부정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망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가능한 심령을 나왔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되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는 덕못은 천사 아름다운 그에서 해같이 빛나리. 복 주시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3년 첫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고, 또 물된 동산처럼 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핍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11조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새가족반 모임이 비기널 룸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수복 장로님, 또 홍현숙 권사님, 최원칙 권사님, 최사라 권사님, 최태량 형제, 권경옥 자매, 대상자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1월 28일 토요일에 이 나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맨하튼의 그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사랑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펀드레이징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친교실에 그 물품 그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서 비치를 해놓을 텐데요. 아마 그 품목은 목도리, 장갑, 그리고 양말, 귀마개, 핫팩, 가글, 물 그 페트병 500리터짜리, 그리고 응급 그 의약품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문의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성강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 회장인 김승훈 형제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부터는 될 때까지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이제 광고가 끝나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성가대가 이렇게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든지 아니면 뭐그 듀엣으로 하든지 친구하고 이렇게 듀엣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정이 조금 버거우면 뭐 두 가정이 이렇게 조인을 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제 기관에서 뭐 청년부라든지 남녀 선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좀 찬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때 우리 장모님 가정하고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원식 권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그 가족별로 이렇게 좀 두 가정이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면 좀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가정끼리 이렇게 좀 친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교회가 은혜로워질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또 좋은 제안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매주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이 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인 집사님 항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붕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맞아서 또 독감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그 김성광 목사님 가정은 우리 어른들은 지금 다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우리 발금이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열이 오르고 또 기침이 나고 좀 컨디션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모양입니다. 우리 발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하나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또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첫 번째 힘들게 이렇게 좀 이겨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목이 잠기고 목이 제일 이렇게 아프고 또 열이 좀 오른다고 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영생 공감
이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그 헌금함에 보면 그 성경 읽기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는 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여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또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은 선택이다. 어떤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내가 그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은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는데, 또 오늘 5장 말씀 순서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은 또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이고, 또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주제가 바로 돈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개인의 성숙,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 돈 문제라는 겁니다. 이 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대로, 또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말은 좀 나와 상관없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듣기 불편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명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돈에 대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하우스를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이 한마디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모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지기 세미나를 다니시는 이 김동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라기보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제 꿈, 돈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돈방석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둘째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갓집도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막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막 이렇게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또 막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돈방석을 만들어 드려야 돼. 실제로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셨다면 이 꿈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20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마 그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좀 꿈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꿈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김동윤 장로님이 쓰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아마 이것이 돈에 대한 이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 그것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주제, 화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악하다.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니.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에 대한 집착. 이 돈을 사모하는 것. 어떤 그 삶 속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삶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가장 명설교를 하신 분이 그 잔 웨슬레 목사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여러분 좋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이게 뭐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의 이 설교를 좀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나의 물질관, 나는 어떻게 물질을 모으고 어떻게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오늘 말씀대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성숙한 성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재물 그러면 조금 고상한 표현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물질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되어야 할 자본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잔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라고 설교하실 때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니면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쓸 때는 정승처럼 또 좀 이렇게 옳은 데도 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벌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마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승처럼 쓴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획득한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 물질 지상주의적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건강이 상하든 말든, 우리 식구가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물질 지상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돈을 벌지는 말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의 행복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 아니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뭐 농사를 지으면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소유를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 품삯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품삯을 주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부당하게 이 농민들을, 부당하게 일꾼들을 대하는 겁니다. 품삯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품삯을 주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제대로 쳐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겁니다. 그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뭐 이 버겐 카운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곳 상황으로 재해석을 하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 한인들이 뭐 운영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이든지 뭐 또 그 델리 가게라든지 뭐 또 여러 비즈니스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이 남미 이 젊은이들, 이 남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런 남미 사람들이 없으면 이 한인 기업들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노동법에 걸려서 뭐 큰 이제 이렇게 이 벌을 받게 되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그런 한인 업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노동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이 사실은 우리 이 한인들도 이 주류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시당하고 또 우리도 무시하고, 이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무시당하고 또 나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렇게 어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차별해서 대우하고,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모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는 이 재물이 의로운 재물인지 아니면 불의한 재물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불의한 재물이면 여러분 억만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도 그것은 이 정당한 소득이 되어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재물은 쌓아둘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여러분 아시죠? 이 돈 벌면 내 어카운트에 이제 밸런스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좀 따뜻합니다. 내 배는 막 고파도 왠지 든든하고 좀 이렇게 내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듯한 그 느낌을 받잖아요. 어카운트 밸런스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야 뿌듯한데, 야 만족한데, 이제 살만한데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 이 밸런스가 이렇게 그냥 쭉쭉 내려가고 뭐 밸런스가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왠지 춥고 배고프고 더 쓸 때가 많아지는 것 같고 아마 이 부자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재물이 늘어나는 재미, 거기에 막 보람을 느끼고 야 이제는 먹고 살만하구나, 야 이제는 됐구나,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느낌이 아마 이 사람들도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믿는 사람. 그냥 쌓아만 두는 거예요. 이 재물을 모아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어떤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옷 그리고 금, 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 금고에 보면 금과 은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바르게 쓰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모으는 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근심할 때 여러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아도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근심 없을 줄 알죠? 돈이 많아. 그런데도 근심에 쌓여서 결국에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뭐가요? 돈이 내 쌓아놓은 그 은과 금이 내가 그 어카운트에 쌓아놓은 그 많은 밸런스가 결국 나를 근심으로 이끌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으로 나를 찔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아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사랑하는
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근심으로 자기를 찔를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돈을 사랑하면 이 밤낮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미혹되어 버리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돈을 잘 쓰면 귀한 것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참 저 사람은 걱정 없을 거야, 근심이 없을 거야, 돈 많으니까,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근심이 없을 거야.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웨슬레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주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라고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축하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대로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냥 저축을 위한 저축, 이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웨슬레 목사님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1800년대니까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저축. 이 웨슬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지 욕망에 빠뜨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저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필요한 옷을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액세서리 장신구를 뭐 이렇게 산다든지 뭐 그런 것은 뭐 왜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치를 위해서, 어떤 허영심을 위해서 어떤 그 옷을 산다든지 보석을 산다든지 값비싼 가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사치품을 구입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돈을 쓴다면 그것은 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 그러면 저축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축을 위한 저축은 성경적 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위한 저축, 그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축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급할 때 사용할 그러한 이 저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저축은 오히려 축제, 그러니까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근심이 나를 찔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축은 목적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의 마지막 목적,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저축을 하느냐, 단지 저축을 위해서 저축을 하느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 죄악이다. 그러나 그 저축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저축을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야. 이 저축은 성경적인 저축이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 저축이라는 거죠. 이 저축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7년 동안 대풍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대풍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잖아요. 왜 저축을 합니까?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7년 뒤에 있을 7년 대축년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저축했어요. 이 쌀 한 톨 그냥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이것은 이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저축이었습니다. 올바른 저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모아야 되느냐? 왜 저축을 해야 되느냐? 쓸 것 좀 안 쓰고 사치하지 않고 어떤 허영심, 이 허영심을 버리고 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수단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축한 돈으로 선교하고, 저축한 돈으로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웨슬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성화의 모습이다. 이 성화, 이 성결되어지는 모습,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이 땅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결국에는 쓸 수 없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정당하게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껏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바르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재물 사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재물은 이 사용된 결과에 따라서 결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또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다. 관리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 그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했어?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어? 그리고 너가 그 모은 그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썼어?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었으면 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은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1세기 때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 하면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의 부가 영원할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재물이 영원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 주후 한 50년, AD 5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집니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었던 그때 당시의 부자들 아마 떵떵거리고 아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야고보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뭐 잘 아무 일 없는데, 지금 뭐 하늘은 파랗고 땅에는 뭐 그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내 창고에는 지금 곡식이 넘쳐나는데, 내 금고에는 지금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부자들이 모아놓았었던 모든 곡식들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금과 은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야고보가 경고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보면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뭐를 맡겨두면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다고요.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좀 이 먼 훗날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결산하시기 위해서, 야, 너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었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다고요.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하려면, 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증거물을 제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옷과 금과 은입니다. 옷장에 입지 않은 그 옷, 좀 먹고 있는 그 옷, 사용하지 않은 그 옷, 내 허영심과 사치를 위해서 모아놓았었던 그 옷, 그것을 좀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고에 쌓아놓았는데, 오랫동안 쌓아놓다 보니까 뭐가 쓸었어요? 이 녹이 슬도록 보관만 해둔 그런 은과 금이 증거물로 제시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이거 뭐냐?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물질 줬냐? 너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옷, 이거 사라고 내가 너에게 물질 맡겨뒀냐? 이거 금과 은, 이거 녹슬 때까지 이렇게 모아두라고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겨놓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발할 증거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임금들, 그 페이를 해야 되는데 페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를 축적한 거예요. 돈을 모은 겁니다.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마 악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때 임금도 주었고요. 이 부당하게 그들을 뭐 노동 착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증거물을 제시한 겁니다. 그 증거물이 뭐냐 하면 돈이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죽은 아벨의 피가 소리를 쳤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핏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내가 속인다 할지라도 증거물을 제시하시면서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 지불하지 않고 그거 네 배만 채웠잖아. 그때 돈만 모았잖아. 그 쌓아놓은 재물이 그 사람들의 핏값이야. 눈물값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빼도 밥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얼마나 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이 결산의 날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이 됐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됐든지 이 결국 몰락의 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청년들이 홈리스들에게 나눔 행사를 간다고 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눔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리신 겁니다. 빚을 지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있어서 또 잘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또 경영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해서 조금밖에 못 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내 경영 능력 뛰어난데 내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겨주셨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을 나누면서 써라.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여러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열심히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물질관, 이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대로 또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열심히 모아서 자기 사치를 위해서, 자기 허영심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모으는 그 재물이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이 모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모은 물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만채우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호와께 구원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의 선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맡은 물질의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우신 샘솟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